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 그러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성공하는 법, 돈을 많이 버는 법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성공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평범하게 사는 것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을 보면은 단순하게 사는 법, 그리고 평화롭게 사는 법, 그리고 마음의 안식을 얻는 법,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 이유가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많고 또한 불안한 것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봤는데 거기서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은 분노라는 겁니다. 분노와 울분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장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책 몇 권을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정의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왜 이렇게 분노와 울분이 많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나라 밖의 사정을 보면은 공정하지 않은 게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동쪽에 있는 일본이 독도를 끊임없이 다케시마라고 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입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마땅한 대안이 없이 질질질 끌려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나고 울분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는데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어선들이 몰려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물고기들을 다 싹쓸이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 경찰들이 갔는데 경찰관이 죽는 일도 있었고 또한 경비정이 침몰하는 그러한 일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더 아나무인격으로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참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은 난리가 아니죠. 핵실험에 미사일 발사에 그리고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변변히 대안할 수 있는 게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밖으로 보면은 정말 우라통이 터지고 분노가 생기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일이 어딨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 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나라 안으로 보면은 부익부와 빈익빈이 갈수록 심해져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갈수록 커지고 있죠. 그리고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월급과 아이들 성적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살기가 빡빡한데 그 살기 빡빡한 와중에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대학까지 졸업시켜 놓으면은 이 아이들이 또 취직 때문에 힘들어하고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고통을 겪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이 있어서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울분을 느끼고 분노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의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소망이 있다라면은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널이 끝나고 빛이 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망을 바라볼 수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이 고난 자체가 너무 처절하고 절망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분이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다, 소망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데 진정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실 때 이스라엘의 분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고 또한 헤롯이라는
헤롯이라는 왕의 폭정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누어져서 종교계가 혼란스럽고, 그리고 열심당과 헤롯당으로 나누어져서 정치적으로도 혼란한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반 가운데서 울분과 분노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케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리고 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함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준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무엇일까요? 인생의 근본적인 소망을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군대에 있는 동안에 크게 2번을 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잘하게는 한 수백 번을 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크게 2번을 언제 울었냐면은 훈련소에서 울었는데, 첫 번째 울었을 때가 아버지 편지를 받고 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왔냐, 먹자, 자자 딱 3마디로 끝내시는 그런 아버님인데, 아들이 군대를 가니까 그 걱정스러운 마음에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편지가 가장 먼저 왔어요. 이 편지 봉투에 써져 있는 아버지 성함을 보고, 함자를 보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가장 먼저 편지를 보내셨을까?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편지 내용이 2줄이에요. 나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 딱 2줄이에요. 아니, 주소가 3줄인데 내용이 2줄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눈물이 흐르다가 멈추더니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우는, 20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도 외우는 내용, 우리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지내라. 정말 인생의 본질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한번 눈물이 크게 났었고, 그 다음에 언제 눈물이 났냐면은 그 훈련소에서 초콜릿을 먹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에게 초콜릿은 굉장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군대 가면은 그렇게 초콜릿이 먹고 싶고 사탕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군목, 그 군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초코파이 하나면은 개종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이 불교시자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초코파이 하나면은 교회에 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코파이 2개면은 세례를 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던킨도너츠 하나면 선교사로 파송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초콜릿이 군인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훈련소 갔었을 때 그 먼저 선배들이 입던 군복을 물려받았는데, 언제적 군복인지 알 수 없는 굉장히 오래된 군복을 받았는데, 그 안에 윗주머니가 불룩해서 보니까 여기 그 사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적 거인지 알 수 없는 그 사탕이 안에 있는데, 그걸 놓고 옷을 몇 번을 빨았는지 이 사탕이 비닐에 다 붙어가지고 찐득찐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가지고 한 입 넣는 순간 흑백이던 세상이 칼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만큼 사탕이나 초콜릿은 군인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제가 2월 9일 날 군대를 입대를 했는데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예요. 그런데 이때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한테 그 초콜릿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내무반에 16명이 썼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그때 소포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이 핫브레이크라는 초코바를 갖다가 납작하게 눌러가지고 편지 봉투에 넣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편지 봉투를 열고 그 핫브레이크를 꺼내더니 반을 잘라가지고 반은 자기 입에다 넣고 반을 15명 저희한테 이렇게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거 한 조각을 먹겠다고
15명이 전쟁이 났죠. 그래서 제가 그 초콜릿이 묻어있는 땅콩 한 조각을 받아가지고 그걸 주워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는 순간 신세계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과 소망이 생겼는데 그걸 한번 통째로 먹고 싶은 거예요. 핫브레이크를 진짜 통째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이 초콜릿을 정말 한번 통째로 먹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월 1일 날 3.1절 특식으로 그 핫브레이크 초코바가 모든 장병에게 하나씩 다 지급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도다. 그리고 이 초콜릿을 만든 회사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저에게 와가지고 그 귀하고 맛있는 초콜릿을 내가 매일같이 너에게 하나씩 줄 테니까 너 군대에서 말뚝박아라, 너 군대에서 제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은 그 초코바 때문에 제대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제대할래? 아니면은 이 초콜릿 먹고 영원히 군대에 남을래? 물론 군대가 체질에 맞아가지고 직업군인을 선택해서 남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콜릿 때문에 남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초콜릿을 준다는 게 복음일까요? 아니면은 너는 제대다, 너는 이제 군대에서 나가도 된다라는 게 복음일까요? 복음은 초콜릿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제대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자녀들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본질일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할 때가 놀이공원에 놀러 갈 때예요. 저희 큰딸이 지금은 16살인데 이 아이가 저한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놀이동산 에버랜드에 데려가면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곳이에요. 막 사랑이 싹 트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에버랜드에 가면은 세계에서 21번째로 무섭다라는 청룡열차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제 친구 목사님이랑 같이 탔다가 그가 회개하는 걸 들었어요. 호주에 가면은 그 세계에서 9번째로 무섭다는 청룡열차가 있어요. 그걸 제가 제 딸이랑 같이 탔는데 제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울지 마세요. 제가 진짜 울고 있더라고요. 그걸 타면서. 그런데 놀이동산에 가면은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너무 행복해해요. 그런데 이 놀이동산에서 불행한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은 엄마를 잃어버려서 미아 보호소에 와 있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울고 있어요. 그 어린이들의 천국인 놀이동산에서, 에버랜드에서 울고 있어요. 그들의 오른손에 보면은 그 놀이동산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의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솜사탕이 있어요. 그런데 울어요. 왜 울까요? 엄마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담대하고 그리고 아무리 긍정적인 어린이라 하더라도 엄마를 잃어버렸는데 일단 엄마는 저녁에 찾고 놀고 보자라는 애들은 하나도 못 봤어요. 일단 엄마가 없는 걸 확인하는 순간 아이들은 웁니다. 아무리 재밌는 놀이동산, 놀이기구가 있어도, 아무리 맛있는 간식거리가 있어도 애들은 웁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초콜릿 얘기만 해요. 세상은 초콜릿이 없다고 울부짖는 군인들과 똑같아요. 그럼 그것을 먹는다고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목말라요. 또 간절해요. 또 갈급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고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예요. 그것에 멈춰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 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의 축복, 이 영생의 복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 삶을 승리하게 되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며 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19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그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문과 비슷한 본문, 유사한 본문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게 권능이 온다는 거예요. 권능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의 본질, 이 세상에서 삶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날마다 믿고 나가는 이 복음의 본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1세기,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이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너무나 뜨거움을 기도할 때마다, 말씀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 한국은 잘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이 원래부터 잘 살았나요? 젊은 세대들은 한국이 원래부터 잘 산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잘 살지 못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1953년도에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GNP가 76불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돈으로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8만 원에 불과했대요. 그때 다른 나라들은 어땠는가? 아프리카, 우간다의 GNP가 그 당시에 180불이에요. 한국보다 2배 이상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이디오피아나 캄보디아 같은 나라로부터도 원조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났어요. 60년이 지났을 때 한국의 GNP가 2만 불이 넘었고 지금은 3만 불에 근접해 있습니다. 250배 성장이에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60년 만에 250배가 넘게 성장한 나라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만이 유일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이 1960년대 때 한국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내게 소원이 없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얘기를 그렇게 해봐요. 그럼 그 대통령은 귀국 못해요. 그리고 장충체육관,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3,000명이 들어가는 강당인데, 체육관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술로는 그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필리핀의 원조를 받고 필리핀 기술자들이 와서 지어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60년 만에 싹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우리나라에게 잠재력이 많고 원래 잘 살던 나라였는데 한 번 실수했다가 다시 회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 중에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걸 배울 때는 한국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해서 1,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평화를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주변 나라들에게 늘 시달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늘 당하고, 그리고 한 번도 부자였던 적이 없고 늘 가난과 먹을 것 때문에 고민했던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울분과 분노, 한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겠습니까? 한이 많아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60년 만에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다른 나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컴패션이나 월드비전 같은 구호단체가 6.25 때문에 한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생긴 단체예요. 그런데 2004년도에 한국이 수혜를 받던 나라에서 베푸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월드비전과 컴패션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지금도 수혜를 받는 나라들은 끊임없이 수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받는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에요. 한국은 잘 살아요. 두 번째, 한국 사람들은 매력적입니다. 이 한류라는 것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사람들에게까지도 인기가 있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베트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무섭고 중국 사람들은 조금 그렇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좋아해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 한국, 스리랑카 대학생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나라 1위 한국, 그리고 베트남 여성들이 가장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 한국 남자. 믿으세요. 여러분, 남편을 한번 쳐다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선 굉장히 연약하게 살고 계시지만 베트남에 가시면 거의 왕자급의 대우를 받는 그런 분들입니다. 한국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여자분들 보면은 한국 여자분들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이것도 믿으세요. 그리고 미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이 화장하는 것만 봐도, 특별히 제가 이 권사님들 화장하는 것을 보면은 이 화장에 연륜이 담겨져 있어요. 이 화장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키셨어요. 이 눈썹 그리시는 거를 보면은 정말 추사 김정희의 매와 한폭이 이마에 매일같이 매와 한 폭을 이마에 2줄씩 남기시는데,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기분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정말 자유자재로 하세요. 감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 미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은 적응력이 좋습니다. 특별히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데, 한국은 한여름은 열대 우림 기후예요. 그리고 한겨울은 냉대 툰드라 기후입니다. 그래서 한옥이라는 우리나라 가옥 구조를 보면은 대청마루라는 가옥 구조는 열대 우림 기후의 가옥 구조예요. 그리고 온돌이라는 구조는 냉대 툰드라 기후의 가옥 구조입니다. 그런데 한 집에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가옥 구조는 전 세계 어느 집에도 없어요. 열대 우림과
냉대 기후가 공존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도 삽니다. 알라스카에서도 살고요, 심지어 사하라 사막에서도 살아요. 더 놀라운 건 거기서 다 김치를 해 드세요. 어느 기후에나 적응을 해요. 또 먹는 것에 관해서도 굉장히 적응을 잘합니다. 저는 한국 소를 볼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한국 소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먹어요. 심지어 고기를 다 먹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뼈가 남은 그 뼈를 끓여서 곰탕을 해 먹어요. 그것도 한 번 끓여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달은 드세요. 그래서 우려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단어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소는 죽어도 시체가 없어요. 아낌없이 다 주시고 가셔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소 하나를 먹어도 철저하게 먹어요. 모든 음식을 다 소화하고 다 먹어요. 산에 나는 산나물, 이게 뭡니까? 산에 있는 야생 풀을 뜯어다가 그걸 음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 음식 문화가 전 세계에 흔치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모든 먹거리를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뱀이 그들에게 갔었을 때 선악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뱀만 보고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냥 거기서 끝났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기후에 대한 저항력, 음식에 대한 적응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어디 나가나 가게부터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식당부터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어디 가나 교회부터 세워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해요. 우리나라 첫 이민 역사가 1902년도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합니다. 1901년도에 우리나라에 극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윤치호라는 분의 일기를 보면은 사람들이 소나무 아래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나무에서 오는 송진을 빨아먹으려고 소나무 앞에 붙어 있다가 일가족이 굶어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어떤 분이 쓴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 기근으로 조선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0만을 헤아린다라고 나왔어요. 그 기근 가운데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서 1902년도에 하와이의 사탕수수밭 노동 이민자로 101명이 떠납니다. 그 중에 76명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정착하자마자 쉽지 않았죠. 하루에 11시간이 넘는 노동,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는 노동, 그리고 기온이 38도가 넘는데 사탕수수 가시에 찔릴까봐 가죽옷을 입고, 그리고 바람이 한 점 불지 않는 사탕수수 밭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일어서기라도 하면은 백인 감독관의 채찍이 영락없이 날라들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아침 6시에 일을 하기 전에 5시에 일어나서 그 운막과 같은 그 처소에다가 기도처를 만들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일하고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된 하루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통받고 있고 망해가고 있는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 기도로서 기도처소가 세워지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모여서 한국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지 못해도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로서 모든 고난과 기도로서 모든 환난과 기도로서 모든 벅찬 하루의 그 어려움들을 이기고 뚫고 나가고 그걸 통해서 살게 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울부짖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은 잘 살아요. 그리고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적응 잘해요. 그리고 영적이에요. 그럼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구덕교회는 60년을 지내온 교회입니다. 그 60년의 전통 가운데, 그 60년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고 엎드리고 간구하고 나가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바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그리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 일어서는 귀한 구덕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고민하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열방 가운데 전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로 늘 고민하고 골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였사오니, 복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서 이 복음을 깨달아 알며 누리며,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몰고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